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돌아보고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 싹쓸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심판을 면함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생각할수록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다가 영원 몰락해야 할 우리 인생들에게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시고 가는 날까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출장 나온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의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장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2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오늘 읽은 12, 13절이 훨씬 돋보이게 보일 겁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있고, 권력을 쥐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해치고 있고, 3절 2절에 보니까 남의 탐나는 밭을 빼앗고 남의 집을 빼앗고 속여서 남의 유산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3절부터 쭉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백성들을 반드시 재앙을 내리겠다,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이 슬픔에 대해서 슬픈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재앙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시대가 오늘 본문에 쭉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 것 같은 흡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와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요새 말로 목사님들이 거짓말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 비위나 맞추고 성경에 없는 말을 짜맞추긴 하는 그런 시대에 귀가 고장나서 그런 거짓말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다시 모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내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놓겠다. 앞에 성벽이 있냐? 성문을 부셔버리겠다. 하나님이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미로에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남용할까? 어떻게 약자들을 저렇게 주워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헛된 걸 잡으려고 저렇게 헤매고 다닐까? 이건 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의 길, 사랑의 길, 축복된 길, 형통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과 교제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아닙니다. 예배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권력을 얻어야 됩니다. 메이커를 사야 됩니다. 지평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죠. 다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도 메꿀 수 없는 빈 허전한 공간이 있다. 거기는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다. 하나님만 메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잃은 인생들은 오늘도 오늘 1절, 2절, 3절처럼 계속해서 그런 미로에 빠지면서 거짓된 것으로 행복을 찾아보려고 거짓된 것으로 복을 누려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은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풍요가 넘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런 꼴을 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죄를 짓고 죄에게 넘어지면서 죄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버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죄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깨진 그들은 부부 사이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 아래 놓였던 그들이 저절에 놓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관계로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그 집안에 난 자식이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이 이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11절까지는 전부 다 길을 잃은 인생들이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부터 뉴스를 볼 때 그런 험한 꼴 보면은 이렇게 한마디 한다. 길을 잃은 인생들이구만. 지금도 돈이면 권력이면 행복인 줄 알고 혈안에 다니는 사람 볼 때마다 우리는 뒤에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길을 잃은 인생들이구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미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싹스를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에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종국은 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뿡덩 빠지는 수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처절한 어둠들만 가득한 것을 보인 미가 선지자는 오늘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동이 트는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장 12절 전반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여기서 밑줄 칠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입니다. 모으겠다, 모으겠다, 모으겠다. 그것도 어떻게 모으겠다? 다 모으겠다, 다 모으겠다. 그 앞에 뭐가 있죠? 반드시 모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거나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모아줄 줄로 믿습니다. 2장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모아서 그들이 양떼가 초장을 덮는 것처럼 가득 차게 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선택받은 백성 70명을 420년 전에 이집트,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알던 바로가 있을 때는 그들을 호사해 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을 때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고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한 민족이 돼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420년 만에 70명이 7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숫자가 늘어갈수록 바로는 계속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바로가 괴롭히면 괴롭을수록 신음소리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는 신음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80년 전부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80년 전에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게 그 모세를 바로 궁궐 속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궁궐 속에 40년 동안을 학문과 지식과 문화를 익히게 하십니다. 그래야 바로와 맞짱 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학문과 지식과 문화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몸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광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오는데 모세를 애굽의 광야로 보냅니다. 졸지에 궁궐에 있던 바로가 광야에 40년을 부비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몸으로 체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고 떨기남의 불꽃 체험을 통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맞짱 뜨게 하셔서 사람을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들을 한 곳에 모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뭘 모시가 될 때, 죽음의 사자가 쓸어갈 때, 바로가 호들갑다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럴 때, 그들은 다 나올 때 얼마나 바삐 나오는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나오게 됐습니다. 누가 모았습니까? 그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한자리에 모이게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박혀있는 당신의 백성들 불러 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불신자들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다 나갔잖아요. 또 흔들 겁니다. 불신자는 나가라. 알곡은 남아라. 여러분 끝까지 주의 백성으로 남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믿은 줄 알았더니 팬데믹 주고 나니까 완전히 불신자에 뜨고 직분이 있어서 신앙 좋은 줄 알아. 그 직분 나이롱뽕이었더구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냄새나고 쾌쾌하고 미로에 빠진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며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모았습니다. 어디로 모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 70만이 다 모여있어요. 그 자리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뭐잖아. 주의 재림의 날 호령과 천사양의 나팔 소리가 친히 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을 불러 깨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모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 모으신 12절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것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여십니까? 성문을 부숴버리시는 하나님. 아멘이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멋쟁이십니다. 어떻게 길을 여십니까? 성문을 부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할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놓여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이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이 꽉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라든가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살해버립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욕짓거리합니다. 돌멩이 던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보면 하늘은 열어놓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에 있습니까? 진퇴양난에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열어놓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뭘 알겠어요? 미쳤냐? 힘 빠지는데 애들 어떻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믿음은, 신뢰는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들끼리 돌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돌자. 여세 동안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여세 동안 아무 재미없는 맞대가리 없는 바퀴 돌았을 때 7일째 7바퀴 돌아면 아 좋다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순종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백성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골 빠진 요새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워낙 소리를 세게 지르니까 진동에 의해서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자갈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그 성벽의 틈새가 생겨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골동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모래가 떨려갖고 자갈을 움직여갖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지게,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신신학자들이 자꾸 우리 젊은 교육자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누가 무너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을 부셔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얼어빠진 과학적으로 뭘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번했을 때 내 말과 그럴듯한 말로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지 않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한마디 처방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멘 했나요? 성질을 발끈 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 아랍 나라에는 요단보다 훨씬 맑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요단강은 물이 신비해서 병을 낫게 한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고삐를 잡고 있는 하인이 하는 말이, 왜 성질 냅니까? 저 선지자가 장군님 병 낫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한 게 아니고 하인의 말을 순종한 사람이 나아만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담급니다. 한 번 담갔어요. 7분을 담갔죠. 3번, 4번 담갔어요. 반은 담갔네. 그러면 피부를 보니까 반이 나왔습니까? 아니, 안 나왔어요. 6번 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나았나요? 안 나섰어요. 7번째 갔다 왔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병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당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 성문을 부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나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사해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쫙 찢어져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쨌나요? 면도 걸러 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예수의 피 뿌린 공로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크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에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졸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행복의 길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의 길 열어주십니다. 사업이 잘 되잖아요. 사업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잖아. 문제 해결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좋은 학교 진학도 해야 되잖아요. 진학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건강하셔야 되나 건강의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의 길도 열어주시고, 아멘. 이렇게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신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평안하고 내가 강건하기를 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길 원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머리통 속에 썩은 걸로 꽉 들어차가지고 오기 곤조만 꽉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없고 마귀가 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행복하게 원하시는구나, 형통하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형통의 길은 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나의 것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행복은 내 것이 아니고 불행이 내 것이야, 축복은 내, 저주가 내 것이야,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병약함이 내 것이야,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겁니까? 싹 거절해야 됩니다. 사탄의 말에 NO, 주님의 말씀에 예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 삶을 사는 동안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때마다 카운셀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수원에 있었던 목사님이 감사 편지 보니까 10년 동안을 그렇게 속썩이고 교회 다니는 마누라 죽이겠다고 술주정 부리고 교회 불질른다는 사람이 10년 만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은혜 받고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평생 내가 목사님 차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네 차나 잘 운전해라.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그 장인 쪽은 완전히 불자 보통 불자 아주 그냥 몸 뼈 빠진 사람은 그런 분인데 돌아와서
내가 기독교를 너무 몰랐습니다. 세트로 다 구원받는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데요.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삽니다. 그러나 길을 찾고 나면 이렇게 행복의 길, 잘 되는 길, 형통의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고 성문을 부셔버리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그런 길을 인도받는 비결을 말씀할 테니까 어느 게 해당 사항인지 보세요.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 눈에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지금도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고 믿으실 때 우리 길을 바르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실수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히 오다가 저를 만났나요? 여러분 우연히 아내를 만났나요? 아닙니다. 범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길을 인도받기 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은사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목립으로 떼쓴다고 열리는 게 아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등산하신 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보면 어떻게인지 아시죠? 목립을 잃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립을 잃지 마세요. 죽습니다. 돌아오세요. 예배로 돌아오시고 기도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11조 떼먹으신 분들 11조 다시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시면 꿈밤 주는 게 아니고 안아주시고 예비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길을 찾고 싶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원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내비게이션이 이제 대중화돼가 옛날에는 비싼 차면서 요새는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티맵이니 갖고 다니잖아요. 내비를 가지면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 김줄기 목사님은 길치입니다. 길치. 길을 잘 몰라요. 저하고 저는 길을 거의 애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길치입니다. 둘이 다니면 진짜 불편해요. 전부 다 그 내비를 따라다녀요. 난 다 아는데 내가 얘기하면 화를 내요. 왜 내비 안 따르냐고. 그런데
우리도 되게 모르는 길을 많이, 요즘 하도 길이 많이 바뀌니까 모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비 속에 있는 상냥한 그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남자보다 여자들 말을 잘 듣는 게 교회가 평안한 비결이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은 여자들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집에 가면 마누라 말 잘 듣고, 교회 가면 예집사 말 잘 듣고, 차를 타면 내비 속에 있는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내비를 갖고 가면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위에서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내비 말을 들으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새 성경 부지런히 읽고 있잖아요. 왜 읽습니까? 알라고 읽습니까? 성경을 알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안다고 교만입니다. 성경은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정리하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는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막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미로에 빠져서 지금도 엉뚱한 걸 행복이라고 쫓아다니고 빠져 있습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만. 뉴스를 볼 때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구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길을 잃고 미로 속에서 거짓된 길, 막힌 길을 그것도 길이라고 찾지나 있다면 오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성문을 부수시고 앞장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내 친구 목사들 사이에 일어난 재미있는 간증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70이 다 돼가니까 자녀들 진로 문제가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자녀들 중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자녀 목사들이. 그 중에서 42년 동안 사귀어왔던 최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목사인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착해요. 근데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스펙이 그렇게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 늘 우리가 기도하는 어떻게 하냐 쟤. 그래서 이천에는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지금 7년째 있어요. 7년이 지나도 누가 안 데려가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 늘 기도해 하나님. 근데 아버지는 더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길을 열어문다뇨.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난 몰라. 그저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시게. 그게 아버지 답이에요. 아버지는 신실한 목사예요. 근데 내를 그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뭘 이렇게 무슨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것도 데리고 있는 담임도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지? 보낼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천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 놀라운 일이 생겼어. 왜? 그랬더니 최 목사 말이야. 길이 열렸어. 그래. 어디로? 그랬더니 뜻밖의 춘천 순복음교회라고 내 친구 목사가 개척한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으로 가겠다는 거야. 아니 거기고 어떻게 거기로 갈 수 있어? 거기는 3년 전부터 이미 후임자를 정해가지고 계속 담임 연수를 시키고 있었어요. 이제 2년 있다가 물러나려고. 이분이 갑자기 개척을 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었는데 이제 2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누구 불러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할까 찾던 중에 그래도 친구 목사가 제일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천에 최 목사를 추천했더니 거기서 그냥 장로님들 당회에서 바로 오케이. 그러니까 지지난지 부임해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혀 한 명도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예 그쪽으로는 갭이 안 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택이 없어.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춘천의 하 목사님이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8월 달에 이사를 나가. 그러니까 교회 사택이 비잖아. 거기 들어가. 사택도 예비되고 2년 동안만 아버지 같은 목사 밑에 훈련받다가 2년 후에 담임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도 아들이 둘 다 목사거든요. 근데 걔들도 미국에서 있는데 계속 부교자만 담임이 길이 안 열린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친구들인데 거기는 동시에 같은 안수 받았거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두 군데가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애는 리치몬드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이미 부임했고, 둘째는 서부의 시애틀 위에 있는 포틀랜드라는 곳에 거기에서 갑자기 담임을 찾는데 연락이 왔는데 이래서 보내는데 얼굴 보지도 않고 올해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7월 둘째 주 의원축은요, 둘째 주에 공동회의 한다고 기도부터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하는 내 친구 목사들을 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때가 되니까 붕붕팡팡 붕붕팡팡 열리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여기 사동에서 지하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정교회 하신 목사님인데 그 집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경기과학고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개척교회니까. 사방에 넣었는데 휴스턴 대학교에 박사과정이 됐어요. 그런데 장학금이 모자래. 개척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암담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가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동문의 하나님이시다. 미리 열어주면 찬바람 들어가니까 가까이 가면 열린다. 두고 봐라. 무조건 가라 미국에. 그래 겨우 비행기표 끊어 갔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대책도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10개월 만에 방학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있을 걸도 예배하시고 장학금도 예배하시고 좋은 교수도 예배하시고 친구도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들어갈 목장도 예배하시고 좋은 목자도 예배하시고 전부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아직 느낄 수 없어도 일하시는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